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9일 월요일 고대 아람병원교회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263쪽입니다. 1263쪽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과는 다른 성도의 기쁨, 이방인과는 다른 성도의 기쁨이라는, 그러니까 9절에 이제 전반부에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시니까는 이방인처럼 하고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힘들다고 이렇게 자꾸 푸념을 하는 것이죠. 더욱이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또 CP 병원에서 훈련받는 그 일들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공부하고 훈련받는 거에 지쳐서 아마도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쁨이 없다고 마음에 무슨 기쁨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기뻐할 수 없는데 뭘 기뻐하라고 그러시나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약간 좀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생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기쁨이 없는데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always, 좋을 때나 나쁠 때도 기뻐하라는, 네가 마음에 짜증이 나지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 그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들리고 도전이 되니까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 삶에 기쁨이 없다고 고민하는 그렇게 성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기쁨에 대한 그 정의가 틀려서 그렇게 좀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행복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 그것도 또 명령으로 하신 얘기예요. 그거를 잘 지키면 내한테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 우리 개개인의 행복과 기쁨에도 큰 관심을 두시고 계시다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기뻐하고 까르르 웃으면 저희들의 애도 저절 미소가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가 짜증 부리고 울고 투정하고 이러면
저희들 안에도 감정에 막 그 투정이 막 짜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면은 좀 부모의 기쁨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서 뛰놀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참 중요하게 이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러면 이방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노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어쩌면 뭐 때문에 기뻐 뛰노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음행하면서 기뻐 뛰노는 것 그거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장마당에서 장녀의 몸값을 받으며 기뻐 뛰노니라는 문제의 얘기가 있습니다. 기뻐 뛰노는 이유가 문제인 까닭은 뭐냐? 호세아는 이렇게 기뻐 뛰노고 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미래에 이것이 오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나오지 않고 자 2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먹는 자 4절 하반부분은 먹는 자는 또 더러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니네들의 타작마당이나 술틀 술 먹고 그렇게 좋고 기뻐하는 거 그렇게 지금은 그러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게 다 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 기쁨도 기쁨 나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쁘냐는 엄중한 질문이 이 구절 안에 다 포함되고 내용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도둑이요 남의 집을 담장을 넘어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도둑질 해갖고 돈을 훔쳐내서 그 손에 쥐게 돼서 그 기뻐하고 있다가 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대학을 졸업했어요. 청년이 대학 졸업하고 인류기업체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기쁘고 저 밑에 아주 작은 상공업체 그곳에 입사했다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기쁨입니까? 이게 굉장히 기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남달라야 된다. 어떻게 남달라야 되냐? 하나님의 원리와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쁘다면 기쁜 이유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식으로 허허실실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에도 방향이 있다는 것. 기쁨에도 깊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깊이와 방향성을 잘 보면서 기쁨에 쉽게 얘기하면 질이, 퀄리티가 틀리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누리는 그 기쁨은 어떤 종류, 과연 어떤 것이 되겠느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이렉트로 오는 그런 기쁨이어야 된다는. 톨스토이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 해답이 뭐냐? 행복 때문에 산다. 사랑 때문에 산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가는 그 가치가 있다라. 이에 대해서 많은 독자들, 책을 읽는 사람들,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그게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게 무슨 우리 사는데 기여를 하냐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을 불행하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네가 행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행음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그러한 애정, 사랑, 찬미, 신뢰를 거짓 신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방신들, 우상에게 다 돌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행음한다라고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타작마당에서 그 값을 좋아했는 우상에게 재물과 첫 열매를 바치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에게서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고 재물을 바치는 것. 그래서 미리 기뻐하면서 즐기는 것. 땅의 소산을 우상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다 이방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자기네들 이방 신이 우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신들이 자기들에게 땅의 풍족을 주었고 이런 소산을 열매를 먹겠다. 자,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은 기쁨의 출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나가 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우리 자신의 삶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가치와 의미를 두면서 여러 가지 길로 기쁨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관적인 그러한 만족을 얻고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들에 따라서 기쁨을 다 누립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원하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거나 손에 거머졌을 때 그 기뻐서 말할 수 없이 펄쩍펄쩍 뛰겠죠. 그런데 내가 또 가지고 있던 뭔가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어서 잊어버려서 막 애타게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그걸 찾거나 그리고 잃었던 그 손에 대본 그 돈에 대한 것들을 그 손실을 회복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 밖에도 건강 잘 유지되고 장수하게 되면 그것도 기쁜 거예요. 재물과 지위를 얻은 사람 지금 서울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이 됐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그 당들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폭넓은 그래서 또한 대인관계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삶의 기쁨을 그래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로.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조금 기쁨의 그 출처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기쁨도 요인이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거 있어야 된다. 그런 잠깐 주는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영구적이고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가치와 모든 만족을 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첫 번째가 구원의 그 은총, 그것과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영적인 그 신령한 복들을 맛보는데 그것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 기쁨의 진액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만족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는 농도가, 비중이, 퀄리티가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는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오직 모든 삶의 기쁨과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시간을,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를, 그리고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바쳐도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면 줄수록 더 기쁨이 솟아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유명한 그 여자 회장님도 100 얼마를 사회에 기부를 해놓고는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니네들 해봐. 해보면 그 맛이 어떤가 니네들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크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 삶의 기쁨과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의 깊은 절정의 맛을, 그러한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항상 공급이 되는 거예요. provide, 항상 always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 잃었다가 얻었거나 재물을 손해봤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뭐 주식하는 사람 요새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거 한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나중에는 그거 통째로 다 말아먹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거 즐기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들 항상 공급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이거 엔돌핀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거나 아무런 요새 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기쁨이 없는 메마른 삶에 대한 그러한 발식은 빈부귀천하고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절감하며 경험하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여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자꾸 던지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권면하는 책자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 있을 때 바울이 쓴 줄 아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수감되어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받을 때인데 이때 기록된 책 안에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한 이 기쁨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함을 얻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 더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고문받아가 박해를 받으면서 수감되어 있는 이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 자,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교회를 갸우뚱하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사람처럼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자신의 내 신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이런 것들만 바란다면 그 역시도 불완전한 순간적인 기쁨 그거밖에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특정한 일이 없을 때라조차도 그리고 자신이 내가 기뻐하는 바를 잃어버리는 어떤 상황 속에 삶의 여유를 잊고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라도 기쁨의 그 원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절망하거나 낭망의 그 구름통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이 기쁨이라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조이 그 기쁨이라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기쁨의 상태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결과가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암울한 미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리 추상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다면은 그거 지금보다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한 그런 블루 오를카면 블루라고 그랬을까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는 이 블루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두움과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병원에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 병원에 이 벨이 막 이렇게 소리가 방송에서 막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지금 그 블루 지금 죽어가는 인종 환자가 얼마 지금 막 메토실에서 돌아가시고 있다. 그렇게 블루 콜 블루를 그렇게 외치는 곳이 방송에서 막 외친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게 저는 이 블루라는 생각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밝고 희망차다는 그 컬러로 색깔로 얘기하지만 이 블루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질식하고 숨을 못 쉬면 얼굴이 파랗게 질리거든요. 그쪽에 블루로 데드 블루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요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확장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미래가 기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은 정말 미래가 밝은 날을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기쁨과 한의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정말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환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엔딩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갈 때는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옮겨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미래가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밝은 날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내 인그 예수 내 주여 이제 이를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족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